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19절과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몸 건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세 가지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우리 인생의 은혜를 공급받는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상실해 버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고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게 되죠. 또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뿌리의 수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칙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영적 관계를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수칙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좋은 그런 바로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이자모로 좋은 그런 영적인 친구들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건전한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참으로 가장 밀접하게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계를 갖는 참으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것을 본다면은 참으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바로 회복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오늘 몸과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바로 뭐냐면 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회복의 수칙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몸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인간은 바로 이 몸만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참으로 우리 몸은 참으로 몸 안에는 우리 안에 참으로 이렇게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영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가 참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구성이 돼가지고 넘겨주세요. 계속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구성을 하고 있는 이 몸과 또 정신과 영혼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바로 뭐냐면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몸이 직접적으로 바로 뭐냐면 우리의 참으로 이렇게 그 마음에 정신에 바로 뭐냐면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신은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그런 바로 내 영혼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몸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바로 뭐냐면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바로 그 마음이 생겨져 버려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몸이 계속해서 아프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바로 마음을 겪어가서 차라리 바로 뭐 이렇게 참으로 아플 바에야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면 바로 이렇게 마음에 직접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져 버려요. 바로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바로 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 관계에 바로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또 우리가 거꾸로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바로 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 3서 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과 영혼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은 거꾸로 얘기했죠. 영혼이 네가 잘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잘되면 바로 뭐냐면 범사에 바로 육신적인 그런 바로 관계가 바로 뭐냐면 잘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강건한 그런 바로 강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으로 목회를 하기 참으로 이렇게 막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참으로 지금도 바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목사님이 참으로 이 전도사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2개의 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방을 참으로 이렇게 가지라고, 이렇게 다시 한마디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말씀의 방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으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그런 말씀 때문에 바로 뭐냐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그런 바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참으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3가지로 저한테 얘기를, 그래야만 하면 네가 영역을 가져야만이 바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버려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네가 지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지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력이라. 그래서 바로 뭐냐면 아니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하는 말씀의 방하고 바로 정말로 체력이 뭐냐 그랬더니 체력이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영적인 그런 바로 정말로 체력이 영역이라는 것을 바로 뭐냐 깨달았어요. 여러분 체력이 방전돼 버리면은 목회고 뭐고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렇게 바로 정말 이렇게 3가지를 영역과 그리고 지력과 체력, 저는 여기서 2가지를 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관계를 잘 가지면은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에 보내면은 물질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따라와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바로 경제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력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그 경제력이 따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오면은 바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력이 바로 따라와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경제력이 따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사람이 따르는 인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더십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서 거기서 바로 리더십이 나와서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바로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보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요즘에 제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를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도 정말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로 뭐냐면 루디아가 개척한 그런 바로 교회였는데 계속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바로 영지주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자들이 바로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은 선한 것이고 바로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바로 피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진리를 혼미케 만들었어요. 예? 영을 소중하게 해주고 바로 육은 바로 악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정말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로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바로 초대교회, 그 참으로 필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참으로 에베소 교회, 모든 그런 교회들 속에 바로 이런 바로 사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로 진리를 혼미케 하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희 믿음을 흔드니까는 이런 사람을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할 때 개로 조심하라. 그 개가 어떤 거죠? 돌아다니는 개를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개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혼미케 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자, 이것이 바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나 정신이나 영혼은 바로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만큼 우리가 관심과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만들지,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악한 것을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참으로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물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네,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몸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하나가 바로 정말로 쓸모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한 그런 예로서 우리가 바로
눈을 한번 보세요. 눈에 바로 보면 어떤 먼지나 들어가고 또 참으로 빗물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 눈꺼풀이 딱 내려와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볼을 눈을 이렇게 참으로 눈꺼풀이 내려와 가지고 자동으로 내려와서 바로 뭐냐면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를 보세요. 코도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바로 이렇게 헬타가 해서 참으로 나쁜 공기를 걸러내고 좋은 공기만 이렇게 빨아들이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코에다가 바로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은 다 바로 뭐냐면 거기서 걸러내 가지고 좋은 그런 바로 공기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경을 한번 보세요. 오장육부를 보세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장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장기가 바로 뭐냐면은 계속해서 참으로 60년, 70년, 80년, 심지어는 100년까지 바로 뭐냐면 바로 이렇게 계속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참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영혼이 오시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바로 영혼으로 오시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영혼으로서 오르지. 뭐더러 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죽으시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야 죽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의 그 죄를 바로 그의 몸에다가 담당시켜 가지고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 오셨다면, 몸으로 오시지 않고 영만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뭐냐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고,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님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혈과 육을 속하심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위해서. 왜? 그래야만이 죽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거기에 붙잡혀 일생 동안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다고 15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몸이 없다면 우리는 결혼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번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육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자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이, 몸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식도 가질 수 없고 가정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번식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 또 바로 이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여러분, 이번 금요기도에도 그런 우리가 참된 기도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참된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정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 아닙니다. 나무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듣고 말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해 주셔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참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 끝에 그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요. 이분께 묻는 거예요. 그분께 물으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대답해 주셔요. 여러분, 이러한 오묘한 진리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7절,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해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니까는, 그리고 내가 거하는 전이니까는 네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해서 지옥 가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우리는 바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바로 아무렇게나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몸은 하나님을 섬기고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영이 하나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영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봉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나와서 봉사하나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몸으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몸으로 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교회 몇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압니까? 누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압니까? 금요일날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바로 새벽 기도는 누가 와서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은혜 받고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저는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많은 이런 기도를 해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아나.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아멘들 안 하시네. 기도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신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봉사와 그리고 섬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면 병들고 이제 쓸모없어서 참으로 폐차장에 이제는 참으로 버려지는 자동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쓸모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을 쓸모없는 몸으로 폐차장에 버려질 폐차처럼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시는 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바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산의 골짜기에 쓸모없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버려진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충분한 좀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도 중요합니다.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해야 여러분이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려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돈 벌 수도 없습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충분한 좀 잠을 자면서
바로 뭐냐면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잠을, 여러분 피곤하면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빨리 예배 그냥 끝났으면 좋겠고, 막 예배 길면은요 막 짜증나고 실증나고 막 그렇습니다. 왜? 몸이 피곤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토요일 날이요 가능하면은 막 어디 막 일정 막 이렇게 있으면은요 피곤해지죠. 피곤하면 벌써 내가 영적인 그런 바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인도하는 목회 현장에 내가 서야 되는데 벌써 치장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바로 뭐냐면 금요일 날 정도는 바로 뭐 사사로운 그런 어떤 뭐 결혼식이라든가 가능하면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해요. 어쩔 수 없는 그러면 그 제 범주 내에서 바로 이렇게 저는 하지만은 가능하면은 다른 일정을 내 개인적으로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피곤하면은 벌써 주일날 치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몸이 피곤하면요 기도고 뭐 예배고 뭐 봉사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이 피곤치 않아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언 3장 23절만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이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시간에서 9시간은 여러분이 자줘야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사입니다. 비싸고 맛있는 그런 음식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바르고 건강한 음식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적당히 섭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도 여기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난 먹지 않는데 살찐다. 거짓말입니다.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먹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 살로 가죠. 여러분이 살을 빼려면요 줄이세요. 먹는 것을 적당히. 제가 허리가 아프고 몸이 뚱뚱하니까는요 양말도 못 신겠더라고요. 가서 세수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살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저기 한 거 줄인 것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머리로서는 탄수화물이 왜 뱃살이 이렇게 찌나? 저 밥 좋아하잖아요. 밥 2그릇씩 막 먹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게 소화가 돼. 이게 이제 다 소모가 에너지로 소비가 되는데 소모가 안 된 것은 다 그것이 지방으로 바뀌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그런 바로 의견을 이렇게 그렇구나. 네, 탄수화물을 그러면 줄여야겠구나. 요즘에 정말로 탄수화물을요 한 3분의 1 그전만큼 3분의 1만 먹습니다. 그냥 뱃살이 빠지더라고요. 뱃살이 지금 78kg에서 72, 71까지 갑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요즘에 제가 이제 겪는 그런 것들입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으면 살찌는 겁니다. 먹으면 내가 살찌는 사람들한테 좀 살 좀 빼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잘 좀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바로 뭐냐면 음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위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나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건강하도록, 몸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과한 그런 운동도 안 돼요. 제가 과한 운동을 했잖아요. 테니스를 20년 동안 해가지고 다리 다 고장나고 허리 고장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한 운동이.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에 연다는 육체의 이 운동들은 우리 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뭐 영적인 거하고 뭐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로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일과 중에 바로 저녁에 아내하고 저녁밥 먹고 그 시간에 뭐 주로 텔레비 보잖아요. 그런데 텔레비 안 보고 운동을 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이 바쁠 때는 막 이렇게 도서관까지만 이렇게 갔다 오고, 아니면 시간이 좀 나면은 뭐 경륜장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은 한 10,000보 가량 걷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때 이제는 교회 꼭 들려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한 10시쯤 이렇게 또 9시 반쯤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부분에 늘 일상은 바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죠. 하나님 앞에 또 영적 참으로 기도 생활하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좀 뭐 제가 자랑을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하면은 참 좋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참으로 그 이방 제사장들 우리가 850명 이제 그 이방 제사장들을 갈멜사산에서 참으로 이렇게 쳐 죽이고, 그러니까는 이세벨의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바로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의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떡을 참으로 이렇게 떡으로 또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마실 물을 주어가지고 그 엘리야의 몸을 유지시켜 주시는, 엘리야의 몸을 돌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고기도 가다가 물어다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돌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바로 사르밧 지방의 과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그 육체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돌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또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이 건강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무엇이 있어야 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예?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셔가지고 벳세다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귀먹은 사람을 열게 하시고, 암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심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참으로
몸을 돌보시는, 바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또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은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캐슬 로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자신을 존중하고 창조주를 높이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을 어떻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티모시 워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희망한다. 사단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뭐냐면 그런 일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그는 그 예수님을 성육신한 것을 흉내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 악한 존재는 우리의 몸뚱어리 두루 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사단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경건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타락하도록 이끌고 조정한다라고 바로 이렇게 티모시 워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자기의 놀이터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바로 사단의 도구로 바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몸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내 몸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사역타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잠깐 몸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돌보시는 바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도 싸매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